네, 오늘 손여보 목사님 초대를 받아서 여러분 앞에서 간증 설교를 하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스럽습니다. 다만 제가 반드시 시간을 지키는데 꼭 지킬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마이크를 꼭 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젊은 시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서상륜 할아버지는 목사가 되시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서상륜 할아버지는 맨 처음에 결혼한 아내를 소박한 그 자기 죄 때문에 끝내 장로 되는 것도 사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되는 서경조 목사님이 한국 최초의 목사님으로서 황해도에 소래교회를 세웠고요. 저는 그 서경조 목사님의 증손자입니다. 네, 그리고 서상륜 할아버지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서상륜 할아버지나 서경조 할아버지나 다 제 증조 할아버지가 되십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집안은 독립유공자 집안이어가지고 저희 할아버지는 상해 임시정부 요인이었고 할아버지 아버지 두 분 다 독립유공자로 건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근데 저는 1966년도에 서울공대 기획과를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제가 운동권이 되어가지고 들어갈까요? 네, 운동권이 되어서 서울공대에서 처음 학생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문안교회는 남한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 대학생회를 아주 열렬한 운동권 단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청학년 사건이 났을 때 저희 세문안 대학생회에서만 6명이 6명이 감옥을 갔습니다. 저는 1974년에 해군 장교이면서 기도학생운동을 배후 조종하다가 민청학년 사건으로 구속되어서 징역 20년을 받았고 10개월 후에 형 집행정지로 석방된 다음에는 기도학생의 총연맹 간사, NCC의 청년 담당 간사, 한국교회 사회선교협의회 총무를 하면서 산업선교 활동을 하다가 YH 사건과 동일방직 사건으로 2번 더 감옥을 갔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많은 신앙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산업선교를 하면서도 노동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제 자신에게 절망을 했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요한일서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또 제가 감옥 생활을 견딜 수 있게 해준 힘은 사회 진보에 대한 철학이 아니라 제 가슴 한구석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보수 신앙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번째 감옥을 갔을 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1981년에 통합측 광나루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제 처도 공부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에 유학 가려던 제 처를 붙잡아가지고 옥바라지만 시켰기 때문에 아내도 공부를 같이 하려면은 미국 유학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로 들어가고 제 처는 로트거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근데 미국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미주 동포들의 북한 방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뉴욕
브루클린 한인교회 한 할아버지도 황해도 아들네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머물다 왔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밤중이면은 아들과 단둘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북한의 실상을 귓속말로, 아이고 이거 참, 아이고 급하니까 어떻게 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밤중이면은 아들과 단둘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북한의 실상을 귓속말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와서 저에게 전해준 북한의 진실은 김일성이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은 속으로 김일성을 다 싫어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서야 운동권 선배로부터 북한에 대해서 들은 모든 설명이 전부 거짓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뉴욕 유니온 신학교로 갔는데 여성 신학 시간에 귀한 체험을 했습니다. 베버리 해리선이라는 교수가 하나님을 가부장제적인 하나님과 여성적인 하나님으로 구분하고 명령하고 심판하는 가부장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보듬어주고 옆에서 힘을 주는 여성적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보통 때 같으면은 참 좋은 말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전날 저는 김근태 선배가 중앙정보부에서 고문당했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읽고 고난의 현장을 떠나서 멀리 미국에 와 있는 거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러면서 글을 읽어서인지 속삭이는 하나님에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실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제3세계 고난의 현장에서 왔다. 나는 내 곁에서 속삭이는 친구 같은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살려달라고 외칠 때 위에서 굵은 동아줄이 내려와서 나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을 원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진보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제가 평소에 신봉하던 민중신학과는 완전히 단절하고 복음주의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88년 1월에 귀국해서 운동권 띵크탱크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원장 서리로 취임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한국이 6년 전과 너무 달랐습니다. 일반 학생운동뿐만 아니라 기독교 운동까지 전부 김일성 주체사상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6개월 동안은 눈치만 보다가 아니 기독교 운동을 주체사상론에 입각해서 하는 법이 어딨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후배 한 사람을 몰래 불러서 사회주의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렇게 몰래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서경석 목사가 개량주의자라는 증거가 잡혔다. 그리고 저를 내쫓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연구원은 문을 닫았고 저는 연구원 이사장인 박형규 목사님에게 도장과 열쇠를 넘기면서 차제에 소신 있는 개량주의자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진보적인 기독교 진영인 NCC를 떠났습니다. 저는 운동권에서 쫓겨난 후에
쫓겨난 후에 운동권 밖에서 새로운 사회운동의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89년에 경실련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운동권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운동권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신 있게 제 주장을 폈습니다. 운동권이 사회주의를 말하면 우리는 시장 경제 체제를 지지했습니다. 운동권이 비합법 운동을 할 때 우리는 합법 운동을 주장했고, 운동권이 민중 운동을 할 때 우리는 시민 운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운동권이 계급 투쟁을 할 때 우리는 사회적 공공선을 추구했고, 운동권이 기업을 적으로 돌릴 때 우리는 기업가와 노동자를 합쳐서 생산자 계층이라고 한다면 생산자 계층의 편에 서서 불로소득 계층과 대립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는 경실련을 시작하면서 나는 이제부터는 실패해도 좋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 열심히 본 글이 오늘 본문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악에게 지지 않겠다. 그러나 악과 싸워 이기는 방법은 선한 방법으로 하겠다. 실패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실련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경제적 부정의와 싸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지지 못한 자의 가진 자를 향한 증오와 적개심을 조직화해서 가진 자의 것을 빼앗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가진 자든 가지지 않은 자든 상관없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선한 의지를 조직화해서 그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경실련은 이 두 번째 방법을 택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번은 경실련이 서초구에 있는 불법 비닐하우스 빈민들을 도왔었는데, 빈민들에게 만일 당신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철거당하면 우리가 나와서 직접 몸으로 막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불법 비닐하우스 빈민촌이 막 대책 없이 막 파괴될 때 그 철거반원 앞에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 시민은 대책 없는 철거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점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 우리부터 체포하십시오. 그리고 철거를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철거반원들이 뒤로 물러서서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서울시 직원이 아무리 독려해도 철거반원들이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새마을 취로 사업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책 없는 철거를 막아냈습니다. 또 한 번은 안기부 직원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아무리 시민운동을 한다기로서니 어쩌다 안기부 직원의 존경까지 받게 됐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 순간에 만약 우리가 정말 옳고 선하다면 상대방은 우리를 존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들의 무릎에 힘이 빠져서 여리고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운동권은 저희에게 아니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냐 그리고 저희를 조롱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실련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선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를 수없이 보여줬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의 두터운 지지를 받아서 결국은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운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실련 만든 지 6년 후에 이 경실련을 자꾸 기자들이 서경석 이꼴 경실련, 경실련 이꼴 서경석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경실련을 국민의 운동으로 바꾸려면 내가 사무총장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만뒀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제가 경실련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경실련도 운동권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저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메가더 동상 철거 사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동상을 철거하겠다 그러고 수천 명이 모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메가더 동상을 철거하겠다는 사람들은 누구냐?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김일성이 한반도를 통일하지 못한 게 너무 원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종북 좌파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갖고 고민하다가 종북 좌파 척결이 시대정신이다 하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야, 저 서경석이가 변절자다 그런 비난이 저한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왜 변절자냐? 우리가 박정희 전두환 정권 군사 독재와 싸웠으면 그보다 100배는 더 독재인 김일성 김정일 정권과도 당연히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싸우고 있다. 근데 왜 너희들은 안 싸우냐? 너희가 변절자다.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우파라고 조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북 좌파 척결을 말했다고 내가 우파가 된다면 나는 이제부터 자랑스러운 우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 후에도 제가 소신 행동을 많이 했는데요. 그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립니다. 광우병 촛불 시위가 나왔을 때는 제가 2주일간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했고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촉구하는 집회를 1,300명이 모이게 해서 건설 공사를 재개하게 했고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는 사회 원로들을 모시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을 만들어서 국민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최순실 사태가 발생하고 촛불 시위가 일어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잘못이 없고 박근혜 탄핵은 정권 붕괴만을 노려온 종북 좌파들의 계획된 음모임을 간파하고 11월 10일 서울역 앞에서 대통령 하야 반대 집회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그 집회에 1,000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던 종이 태극기를 나누어 주면서 그 집회가 태극기 집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태극기 집회를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게 되면서 저는 정광훈 목사하고는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나는 이제부터 태극기 세력 아니다. 그리고 선언하고 전혀 광화문에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일체 나가지 않다가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만 참석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는 탈북 동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66년에
북한 동포들이 300만이나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이라는 것을 창립했습니다. 근데 북돕기는 친북이 아닌 사람들이 앞장서야만 그 운동이 되기 때문에 저는 송월주 스님, 김준곤 목사님, 김수환 추기경, 강원영 목사 이분들을 모시고 1년에 100억 원을 모금을 해서 쌀, 옥수수, 감귤, 저염소 농장 등 수많은 지원을 하고 저도 5번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북돋기로 연변에 갔다가 62명의 탈북자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 송환되었는데 전원이 총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살떨리는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돌아와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나서 내가 그동안에는 북한 인권보다 한반도 평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생각은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대가로 우리의 안전을 북으로부터 보장받으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제가 나는 이제부터 더 이상 북돋기 안 하고 북한 동포돋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북한에서 저를 변절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 실무자가 북한에 들어오는 걸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허는 수 없이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을 제가 창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를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탈북 난민 강제 송환 저지 국제 캠페인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각 나라 중국 대사관 앞에서 수없이 강제 송환 반대 집회를 하고 2012년에는 석 달 동안 옥인동에 있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매일 북송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끝내 우리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가서 중국 민주화 없이 북한 민주화는 불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북돋기 얘기는 그만하고요. 이제부터 제가 조선족 동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1999년도에 서울 조선족 교회를 창립했습니다. 저는 사실 시민운동가로 살기를 원했거든요. 난 목회를 꼭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이 예장 통합 측이 목회를 안 하면 목사직을 반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텔레비에 많이 나가는데 텔레비에서 서경석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경석 선생님으로 호칭이 바뀌면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고 내가 목사직은 꼭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직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그러다가 조선족 목회를 하면 신방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걸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조선족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동포들이 몰려왔습니다. 전부 불법 체류자이고 부부는 헤어지고 빚은 1,000만 원이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전부 제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살려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그렇게 눈물이 많은 백성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직을 유지하려고 조선족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거 된통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생각이 제 머리를 딱 쳤습니다. 바로왕의 압제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절규를 듣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던 하나님이 동포들의 절규를 듣고 꽤 많은 서경석 목사가 직교에 넘어가서 서울 조선족 교회를 시작하게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께 내가 동포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러 오는 동포들을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서울 조선족교회 목회를 하면서 동포들의 불법 체류를 합법 체류로 고치기 위해서 7번 무기한 단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열흘간, 둘째 번은 20일간, 셋째 번은 23일간, 넷째는 열흘간, 다섯 번째는 16일간, 여섯 번째는 25일간, 일곱 번째는 17일간 단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신앙 체험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는 얘기 못하고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단식을 했을 때 단식 17째 날에 위출혈이 났습니다. 그래서 피가 변을 보니까 새까만 변을 누게 되고, 그리고 교회 바닥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위출혈로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 것을 지켜보던 3명의 동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은 중국에 가서 인민 대표가 될 것도 아닌데 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십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당신들이 한 달만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을 해주세요.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한 달 후에 그 3명이 다시 찾아와서, 목사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전도는 입술로 되는 것이 아니다. 몸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복음이 전파됨을 절감했습니다.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동포들의 복지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동포들의 가정이 파괴되고 부부가 이혼하고 자녀 교육이 실패하는 이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우리 동포들이 불법 체류에서 합법 체류로 바뀐 것은 정부가 시해를 해서가 아닙니다. 동포들과 서울 조선족교회가 끝까지 투쟁해서 얻은 산물이었습니다. 저는 7번 무기한 단식을 하면서 한 번도 법무부와의 싸움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 제가 이길 때까지 단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도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서울 조선족교회를 은퇴한 다음에도 한 번도 무기한 단식을 했습니다. 혈액암 진단을 받은 동포가 억울하게 의료보험이 없어져 버려서 그것을 위해서 다시 추운 겨울에 74살이었는데 법무부 고객안내센터에서 다시 무기한 단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단식 5일째의 문제를 해결하고 단식을 풀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제 친구 국회의원들이 야 이러다가는 서윤석 목사 생명이 위험하다 그러고 막 열심히 뛰어져 가지고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동포는 지금 암을 다 고쳤습니다. 저는 지금도 조그맣게 조선족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족을 바라보는 한국 국민의 시각이 너무 차가워서 저라도 조선족 동포 옆에 서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족이 시진핑의 앞잡이가 되지 않고 참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번에는 사랑의 나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2005년에 나눔과 기쁨이라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출범 예배 때 김CCC의 김준건 목사님이 오셔서 전라남도 증도의 문준경 전도사를 소개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는 매일 이 초가집에서 아침에 초가집에서 연기가 올라가는 집은 아침밥을 짓는 집이거든요. 그런 집마다 찾아가서 누룽지를 구걸해 가지고 그걸 끓여서 다리 밑에 병든 거지에게 죽을 끓여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준경 전도사의 별명이 뭐냐면 거지 노릇 대신한다고 대신 거지였습니다. 김중원 목사님은 저희에게 여러분들이 대신 거지가 되기 바란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나눔은 문준경 전도사처럼 예수님처럼 살고자 분투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작은 교회도 크게 성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단체에 참여한 작은 교회의 숫자가 6,0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2021년에는 사랑의 나눔이라는 작은 교회 중심의 단체를 다시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분투하는 그리스도인을 최대한도로 늘리기 위해서 이 단체 활동 회원은 나는 사랑의 나눔 활동 회원으로서 예수님처럼 살고자 분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나눔 활동 회원이 하는 활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거에는 국내 어려운 이웃만 도우면 됐지만 이제는 선진국이 되었으므로 가난한 나라 돕기를 꼭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내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 위기의 전화 프로그램을 하자는 겁니다. 노숙자든 불법 체류 노동자든 추록자든 장애인, 가출 청소년, 정신질환자든 누구나 위기에 처한 사람은 1666-0468로 전화를 하면 사랑의 나눔이 무조건 돕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또 긴급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작은 교회들 사역에 큰 돌파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교회가 사랑의 나눔을 도우면서 이분들을 전부 돕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가장 모범적인 복지국가가 될 겁니다. 왜냐? 복지국가는 시스템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복지국가를 뒷받침하는 사랑의 정신이 강력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나눔은 이 두 가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고자 분투하는 그리스도인의 숫자를 최대한도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고 복음도 획기적으로 전파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존경받는 나라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대한민국이 극빈국에서 출발해서 16개 나라 젊은이들이 피 흘려 지키고 해외 원자를 제일 많이 받아서 이제는 선진국이 되었으므로 전 세계에 보은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체를 지금은 돌아가신 이종윤 목사님이 제 손목을 꼭 붙잡고 서 목사가
나이가 많지만 서목사가 그래도 시민운동을 하지 않았냐. 서목사가 꼭 존경받는 나라 운동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저한테 말씀을 해서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걸 거절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2022년에 원로 목사님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이 단체를 만들고 제가 실무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7분의 주요 교단 증경 총회장님들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지만 그러나 이 단체는 기독교가 주도할 뿐이지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광화문에서 ODA는 공적 개발 원조라는 뜻입니다. 우리 국가 예산으로 가난한 나라를 얼마나 돕느냐 하는 퍼센테이지거든요. 이 ODA의 획기적 증액을 위한 행진을 했고 작년에는 8개 도시에서 행진과 집회를 했습니다. 이 ODA를 10년 안으로 1%까지 1%는 룩셈부르크만 1%거든요. 우리도 룩셈부르크처럼 1%가 되자 이게 목표입니다. 근데 행진만으로는 도저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존경받는 나라 운동에 정회원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회원은 자기 주변에서 매월 10,000원을 내는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모으기로 했습니다. 근데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매달 10,000원 내자. 그거는 반대하는 사람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최대한으로 모아서 가난한 나라 선교사 중에서도 정말 신실한 선교사를 찾아서 그 사람들의 나눔 사역을 도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ODA가 1%까지 달성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ODA를 증액하는 것만 할 게 아니라 이 ODA를 잘 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45개 부처가 이 돈을 쪼개 사용하면서 ODA가 낭비되고 있어서 이 돈이 가난한 나라가 꼭 필요한 일에 사용돼야 되려면은 해외 원조의 획기적인 정책 개혁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지금 한국에만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전 세계로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의 존경받는 나라 운동을 만들어서 미국의 ODA를 획기적으로 늘려가지고 미국이 자국 이기주의만 방향으로만 트럼프가 가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세계의 존경을 받는 미국이 되도록 우리 한국 교민들이 앞장서서 활동을 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존경받는 나라 운동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재명 정부가 됐으니 이제 우리는 운동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파괴되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통일에 대한 기대도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왜 가난한 나라 돕기만 하냐, 대한민국을 존경받는 나라로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혹은 반대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특정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일은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정부가 잘하면 박수치고 잘못하면 적극 반대해서 이재명 정부도 성공하도록 도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정부를 비판할 때는 애정을 가지고 진심 어린 비판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저희 존경받는 나라 운동이 오늘 본문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운동이더라고요. 그런데 손으로 악을 이기는 운동은
겉으로는 약해 보여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강력하다. 그걸 저는 경실련 활동을 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하면 선할수록 상대방의 악이 선명하게 부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세력 안에서도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와서 그 악은 여리고 성처럼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를 비판할 때 애정을 가지고 비판하면 절대 다수의 보통 시민들이 기꺼이 이 운동에 동참합니다. 지금 매달 10,000원씩 내서 가난한 나라를 돕는 사람들이 앞으로 존경받는 나라 운동의 주력 멤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매달 10,000원 누구나 될 수 있어서 정회원 한 사람이 100명의 일반 회원도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앞으로 100만 명, 200만 명까지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호남에서 존경받는 나라 운동에 대한 호응이 높습니다. 이재명을 찍은 49%의 국민 중에서 현 정부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국민의힘이나 우파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존경받는 나라 운동에 참여해서 민주주의도 지키고 경제도 살릴 수 있다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또 이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큰 꿈을 꾸는 운동입니다. 포브스는 최근에 한국이 6번째 선진국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하고 나면은 세계 1, 2위 선진국도 반드시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음을 자각해야 됩니다. 미국은 경제와 국방으로 세상을 이끌지만 한국은 나눔운동과 인권운동으로 세상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내년 봄에 30개 나라에서 중국 대사관 앞에서 동시다발로 탈북 난민 강제 북송 반대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좌파는 친북이었고 우파는 반북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탈북자들이 유튜브로 북한을 샅샅이 파헤쳐서 이제는 좌파들도 북한이 지옥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좌우가 손잡고 통일을 논의해야 됩니다. 남북 통일의 걸림돌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좌파는 중국을 설득해서 통일에 협력하도록 만들고 중국이 강제 북송을 중단하면 한국은 중국에게 고마움을 잊지 않을 걸 약속하고 우파는 강제 북송 중단을 중국에게 촉구하는 국제인권운동을 주도해야 됩니다. 매년 동시다발 집회를 하다 보면 100개 나라에서 집회를 하게 되고 기독교, 바티칸, 이슬람도 다 동참해서 결국은 강제 북송이 중단될 것입니다. 여러분, 탈북 여성이 북한 여성이 탈북하면 왜 인신매매로 팔려가는지 아십니까? 붙잡히면 북송되기 때문입니다. 북송만 중단되면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키는 운동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만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 게 아니라 중국도 존경받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를 이기려면 이재명 정부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뭉쳐져서
강력한 우파 운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이낙연 씨의 새미래민주당이 좌파이지만 올곧게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고, 지금도 좌파 진영에서 반 이재명 세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과 우파들이 같이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우파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줄 탄핵과 싸우는 과정에서 너무 각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을 반대하는 좌파 세력과 우리가 연대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강성 우파를 보고 지긋지긋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대표가 꼭 당대표가 되어서 우파 진영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우파, 보통 시민에게도 설득력 있는 우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파 진영을 강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단지 우파 운동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존경받는 나라 운동과 같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운동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취지가 좋아서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절대 없는 것이 이 단체의 최대의 강점입니다. 모든 선한 국민이 존경받는 나라 운동에 참여해서 이 단체를 100만 명, 200만 명의 회원을 갖는 국민운동으로 만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나라가 잘못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우파가 돼서 광화문에 가서 집회하고 이런 것까지는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던 모든 선한 보통 시민들이 나는 존경받는 나라 운동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국민운동을 만들면 어느 여든 야든 누구든 이 단체의 목소리를 거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역하면 선거에서 팡팡 지거든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운동은 바로 이 거대한 국민운동을 만드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 존경받는 나라 운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찌 존경받는 나라 운동에 관심 있는 분은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고 1시부터 2층 장로 쉼터에 우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할 거니까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 주어야 되겠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실제로 큰 위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나라가 계속 잘 사는 나라는 없거든요. 여러분, 중국도 명나라, 청나라, 원나라, 송나라 다 갔다가 망했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저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제국이 그렇게 잘 살다가도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망했다가 찌릿되는 거고, 모든 제국도 나라도. 근데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꼭지점에 와 있을 수 있다. 지금이 가장 자유롭고 지금이 가장 경제적으로 낮고, 여기서 수직 낙하해 가지고 쿠바나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저리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필리핀도 우리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잘 살았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6.25도 도와주지만 장충 체육관까지 다 지어주고, 이런 나라가 지금은 신발도 못 신고 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산다고 계속 잘 사는 게 아니고, 자유가 있다고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는 이 자유 대한민국이 어떤 꼭지점에 와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기적적으로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10위권에 올라가는 기적이잖아요. 그 6.25 전쟁에서 폐허가 된 나라, 그런 나라를 이승만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서 정말 이승만이 말한 것처럼 100년은 우리가 보장이 될 거다 이랬는데, 이 100년 못 되어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교조 했던 사람이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고, 노동운동했던 민노총이 노동부 장관이 되고, 정과를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내각에 들어가고, 의지아래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정말 이런 우리들까지도 위기를 느끼는 것은 부총리,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이런 코스피, 코스닥, PBR 이런 것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주식은 코스닥과 코스피는, 코스피가 1,500이 기준인데 15년, 20년 지났는데 지금 3,000입니다. 한 배 올라서 한 배. 코스닥은 15년, 1,000이 기준인데 지금 800으로 내려왔어요. 10년, 15년 지나도 올라가는 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펴면서 대주주 50억을 10억으로 내리고, 이거는 외국 기업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한국의 모든 경제를 망치는 거고, 노랑봉투법 이런 게 지금 어제 통과되려고 막 했는데 한지 안 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은 한국의 기업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기업이 살아날 수가 없으면은 그 밑에서 취직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 청년들,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기업은 외국으로 다 옮길 겁니다. 하청, 재하청 이런 기업들도 전부 다 원청 기업하고 투쟁을 하고 노사 협상을 하려고 하면은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부속이 몇만 개가 들어가는데, 그 부속 만드는 한 회사마다 현대자동차하고 파업을 해서 파업하는 사람들은 배상도 하지 않고, 파업을 해도 처벌도 면하게 되고, 이런 파업 천국이 되면은 2만 개의 부속 중에서 하나만 만들지 못하면은 참 못 만드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되면은 있는 사람들 끌어내리자. 여러분, 우리나라 삼성, LG, 현대 이런 걸 끌어내리면은 못 먹고 살 겁니까? 이런 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좌파였잖아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미하면 어때? 반민민 어때? 미국 가는데 반민은 어때? 아주 우리나라의 자주정책을 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가보니까 이게 아니었다. 그 노무현은 정말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좌파들이 그렇게 반대했던 한미파를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우리 해군 기지를 건설한다고 할 때 좌파들은 다 반대했는데 노무현은 찬성을 했어요. 그저 지었잖아요. 그래서 노무현이 좌파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물론 그는 다시 판결에서 돌아왔지만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각의 범죄자들로 다 채우고 극단적인 민노총, 정교조 이런 사람들 장관으로 다 세우고,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일반 시민 한 사람이 아는 것도 모르는 무식한 그런 사람들을 경제부총리를 세워서 이 정체를 망하려고 하네요. 그랬더니 민주당의 정책위원장은
야, 잘 안 되면 다시 법 고치면 될 거 아니냐. 나라 망했는데 법 고친다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을 가서 생각이 확 바뀌어서, 야, 이러면 진짜 큰일 나겠구나 이거. 이런 걸 깨닫고 트럼프와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국제 정세에서 어떤 포스를 취해야, 서든들을 취해야 이 국제 사회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가, 이걸 저는 정말 깨닫고 와서 정말 잘못된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래도 국가가 잘 되는데 사용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고 이대로 나가면요,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불을 보듯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본과 또 그래도 일본과 맺은 협약들은 지속하겠다, 이건 좋은 신호잖아요. 미국에 가서도 야, 이게 반미가 아니구나 이거. 우리 민족이 살려고 하면은 세계 이런 우파 동맹들과 함께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뼈저리게 느껴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이 바뀌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거 언제, 목사님 이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도록. 자기는 말로는 실용주의라 그랬잖아요. 이 세계 정세에 대한 눈이 떠져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이 꼭지점에서 망할 거다. 그러나 이 꼭지점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세계로 나가고 세계 2위의 선교 대국,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두 번째로 많은 물질을 보내는 대한민국이 더 많은 이런 세계적인 역할을 하고, 또 목사님이 주창했던 이런 나눔 운동을 통해서 약한 나라도 도울 수 있는 이런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는 1분만 기도하는데 오늘은 이 나라와 이재명을 위해서 1분 30초 동안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대통령 마음을 바꿔달라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부르고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목숨 바쳐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로, 또 하나님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믿었던 믿음의 종 이성만, 또 국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했던 박정희처럼 그런 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 경제대국이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재명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세계에 대한 눈을 뜨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신 하나님,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나부갓네살 같은 교만한 왕도 하나님 아버지여, 짐승 같은 삶을 살고 하나님을 찬양한 왕이 되었던 것처럼 달라지고 변화되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재명의 이 모든 일본과 미국 방문을 통하여 그의 생각이 달라지고 철학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또 그의 생각이 달라지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자유 대한민국을 불쌍히 해주시고
북한 농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전 세계에 나서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